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기준하고 하나님의 기준하고 사이에 계속 이렇게 갈등이 많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오래된 영적 문제에다가 세상의 일은 또 잘 안 되죠. 자꾸만 갈등은 있죠. 이러니까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달리는 사람들 내용이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명확하게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조차 그대로 살면은 다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요. 한 웨딩 업체에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부터 5층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런 건 없죠.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는데, 이제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가보니까 남자들이 쫙 이렇게 있는데, 전부 다 보니까, 직장이 없어요. 직장은 없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애를 잘 돌봐주고 가정적이라. 이제 마음이 이래 보니까 사람 괜찮다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일단은 이제 집을 잘 돌봐주고 하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이 있을까 해서 한 2층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친구들이 몇 명이 쭉 간 거예요. 가니까 거기는 아까보다 더 좋아요. 이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거라. 그 봉급이 나오고 애들도 잘 봐줘요. 그래서 3층으로 또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봉급 나오고 애들 잘 봐주는 데다가 얼굴까지 잘생겼어. 그리고 설거지를 자주 해. 가정적이야. 이제 이분들이 이왕 이렇게 된 거 4층 한번 더 봐야 되겠다. 마음 생기겠죠. 자꾸 좋아지니까. 4층을 갔더니 봉급 나오고 애들 잘 봐주고 설거지하고 잘생긴 데다가 낭만적이라. 굉장히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러고 탁 들어가니까 막 굉장히 시적으로 막 하고 분위기 탁 알고 이래요. 사람이 이 목석 나무 돌같이 그런 게 아니고 떡떡한 게 아니고 탁 저녁 때면 막 음악 틀어놓고 차 한잔 할래? 이러면서 집안에서 막 그러고요. 사람 괜찮은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거라. 굉장히 저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마지막 한 층이 더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 본 거예요. 갔더니 당신은 영원히 결혼 못하고 그 꼴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끝이에요. 그게 끝이야. 왜 그러냐니까 4층까지 오고도 만족 못하고 못 골랐으면 혼자 살아야지 뭘 더 바르냐고 그랬답니다.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요 끝까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기준 갖고. 세상 기준 갖고요 만족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기가 한 10억이 있으면요 50억 갖고 싶어 해요. 50억 갖고 있으면요 100억 갖고 싶어 합니다. 100억 있으면요 1000억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도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끝까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세상 기준이란 것은 허무한 것이구나. 끝이 없는 우리 인생에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끝없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서울대생들이 제일 좌절감이 많고 열등감이 많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리고 사법연수원생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거기 정도 들어오려면은 남들보다는 보통 단계는 뛰어넘은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전교 1등씩 계속하다가 서울법대 들어가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거기서도 1등 할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한 300명 중에 200등 한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런 점수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옥상에 가서 뛰어내려 자살해버려. 왜요? 세상 기준이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서 그래요. 이래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보니까 나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것 없다. 세상 기준으로는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이 비밀 모르면요, 영원히 갈등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했지만요, 한 10년 뒤에 들어도 역시 갈등하고 계실 겁니다. 20년 뒤에 얘기해도 똑같이 갈등할 겁니다. 왜 그러죠? 기준을 안 바꾸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잣대를 가지고 자꾸 재고 있으니까 끝이 없어요. 이게 1층보다 더 좋은 2층을 바라고요. 2층보다 더 좋은 3층을 바라고. 같은 비슷한 얘기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요, 이 결혼할 때 딸을 데리고 옥수수밭에 들어간다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래서 옥수수밭 출발점에서 딱 얘기하고는 제일 끝에 기다린대요. 야, 딸아, 네가 여기서 네 마음에 드는 옥수수를 신랑이라 생각하고 하나 따갖고 나온나? 그대로 응답받을 거다. 된 거, 굵직한 거, 모양 보세, 어떤 거, 이런 거 다 네가 받을 축복이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따라 나오라 그러는데요. 근데 조건이 뒤로 돌아가지는 못해요. 한번 지나가면 끝이라.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빠져나오는 딸들 대부분이요, 못 가지고 나온대요. 이유가 뭐냐면은, 딸라고 하니까 아까 지나왔던데 그게 생각이 나. 억울해. 아까 그때 그 튼실하게 보이는 그걸 땄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 놓쳐가지고 또 저 좋을 거가 있나 싶어 가봤더니 끝까지 안 나와.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죠? 1층에서 4층에서 그만 멈춰야 되는데 5층 갔더니 없어졌잖아요. 그런 식이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자체로 멈춰야 됩니다. 거기서 또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쳐다보면은 결국은요, 힘든 인생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 말로 하면 우리 운명 사주팔자에 걸려서 사는 거예요. 맨날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적절한 시간표 속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은혜 받으면은 뭐가 임해요? 우리 속에 영적인 눈이 딱 기준이 바뀌고 영적 눈이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와 사건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힘 생겨야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복음을 진짜 누리는 사람, 참된 제자,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덜럭 어느 날 일꾼 되겠다고 들어오면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는 거 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덜럭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목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혹토강 고문의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종교단체들이 전부 다 포기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분은 이 주기철 목사님을 꺾어야 한국 전체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하나의 바로메타고 시금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혹독하게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오정모 사모, 주기철 목사 두 분은 끝까지 그 내용을 고수했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 절개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살 길, 편한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서 나와야 되겠다. 오종모, 그 사모도 그랬잖아요. 이제 후처란 말이에요. 근데 처녀가 애 4명이 있는 집안에, 부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고생하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하루 정도 쉬었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 밖에서 문전박대합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왜 여기 나왔냐? 당신은 감옥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왔냐?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고길로 들어가서 순교하신 거예요. 1944년 4월 21일 날. 그럼 뭐 마지막에 와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이러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는 소박한 소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를 그분들은 늘 했던 거예요. 그렇기 쉽지 않은 걸. 그걸 이제 우리가 보면서 오늘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가, 고난 속에서 뭘 봐야 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 진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 세상 기준, 세상 잣대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시간표입니다. 은혜의 시간표. 이게 지금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바울이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어려워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 왜 어려움을 바라보냐.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기준 아니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눈을 바꿔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 도대체 뭔 말입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헬라 원어로 보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받지 말라. 이런 말이. 목적을 갖고 받아야 되는데 왜 목적 없이 헛되이 받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목적 없이 받는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하루 1440분, 86,400초, 24시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입니다. 24시간, 1440분, 86,400초. 이거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헛되이 그 시간을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으면 누가 가져가요? 하나님이 다시 걷어갑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셔요.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단 1초도 어김없이 86,400초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여전히 또 86,400초를 또 받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헛되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낮에 쓸데없는 거 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거 하고, 세상 기준을 추구하고 이러면요, 반도 못 써요. 예를 들어 4만 초가 남아. 예를 들어 5만 초가 남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니는 오늘 이걸 덜 썼으니까 내일 덤으로 더 써라. 이런 법이 한 번도 없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없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싹 가져가 버려. 병원에 있을 때 시간 되게 아깝더라고. 나는 그 86,400초 매일 날아가. 내가 하는 일이라고는 주사 맞고 약 먹고 누워 잠자고 어김없이 하나님한테 시간 뺏기고 또 다음날 또 시간 똑같이 받고 여전히 헛되게 돌아가고 이런 인생을 살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들이 헛되이 받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런 목적 없이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동등하지만 정말 목적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쓰임새가 틀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 동안에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렇게 허송세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장소에 앉아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요, 사단이요 가장 배가 아파하고 마귀가요 너무너무 슬퍼하고요 악령들이 처절하게 이를 갈면서 우는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시간. 그럼 언제 좋아하냐? 믿는다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허송세월 할 때 박수를 치고 배꼽을 잡고 깔깔거리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눈을 바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목적을 갖고 받아버리고 가치를 발견하고 이럴 때요, 마귀가요 어떻게 저 아이를 죽일까, 어떻게 해야지 저 아이를 망가뜨릴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을 인생을 종지부를 찍어버릴까 고민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롭게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근데 그거를 헛되이 받아버리면 어떻게 말하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한숨을 부북 쉬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헛되이 받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와 사건을 보는 눈이 바뀔 것이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모든 해석이 바뀔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절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받을 그때가 은혜 받을 때고 그때가 구원의 날이래요. 이거를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는 지금 너무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속에 놓여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가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 또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죠? 솔직한 얘기로 가장 힘든 일 당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냥 저절로나 맨정신에는 안 믿는지 그냥 하나님이요 완전히 우리를 막 힘들게 해놓고는요 거기서 구원시켜주는 거 있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이게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우리 자신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과 문제가 오더라도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잊지 마세요. 세상에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해일과 같이 오늘 또 밀려오고 내일 또 확 쓰나미 같이 밀려옵니다. 문제는 나를 뒤덮어가지고 정신없게 만듭니다. 이럴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전체적인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결론을 이렇게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다. 내 인생 전체는 은혜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이다 나는. 이 결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거시적인 시각의 은혜의 눈이라 그런 거예요. 거시적으로 볼 때,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전체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미시적인 시간.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막 성격이 급하고 이런지요. 오늘 잘 될 때가 내일 또 조금 안 되면요 팍 풀 죽어버려요. 조울증 환자가 이게. 조울증이 뭐냐? 조증이 올 때는요 막 너무 막 기뻐. 세상을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막 얘기합니다. 막 힘있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올 때는요 세상 전체를 막 잃어버린 것처럼 꼬라박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조울증이에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갔다가 저 바닥 깊은 줄 모르고 처박는 게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환자들요 불안합니다. 옆에 있으면. 조울증 환자 겪어보셨어요? 너무 기뻐요. 그래 아주 막 너무너무 막 세상 모든 걸 결론 다 난 것처럼 괜찮아 문제도 아니야 이러고요 했다가 저녁 때 딱 만났는데 죽기 직전이라 이게 자살하기 직전이라. 그러면요 막 아유 오늘 만나기도 싫어 이러면서요 문 꼭꼭 닫고요 커튼 다 쳐놓고 음울한 단조로 시작하는 음악 있잖아요.
그 틀어놓고 그렇게 살다가 이래서 목에다가 뭐 이렇게 감고 어떻게 한다니까 진짜. 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도 그런 반응 화학 물질이 나와요. 그런 게. 그래서 기쁨 조증할 때는요, 이 세로토닌이라는 게 팍 최고로 올라옵니다. 그 우울증으로 올 때는요, 멜라토닌이라는 이 물질이요 최고로 나옵니다. 세로토닌, 멜라토닌이요 막 왔다 갔다 이미 병이에요 이게. 자기 맨정신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대단해 보이고 막 슬퍼할 때는 그런 거 같죠. 그 사람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옆에 사는 그 가족들은요 하나같이 불안해합니다. 언제 조증 올지 언제 우울증 올지 모르거든. 평상시 아무 반응 없는 게 제일 좋아. 너무 막 할 때 되게 불안해. 언제 처박을지 모르니까. 이런 인생 살면 무서워요. 정신병이지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미시적으로 뭐 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는 지금 내가 하는 은혜로 빠졌는데 뭐 내가 걱정할 때가 있냐. 나는 그런 거 없다 해가지고 시간마다 은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를 봐도요 조울증 환자 같다고요. 이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미시적인 상태로 내 자체를 조각 내서 어떤 사건이 와라 나는 기쁘다. 어떤 문제가 와라 나는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 사건 속에 반응합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응 안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처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그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사건과 문제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한 가지 좀 여기 이 관점에서요. 세상은 항상 문제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정 속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그 은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인생 전체를 이미 은혜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 근데 내가 그 은혜를 넣은 줄을 착각해가지고 어떨 때는 높이 막 기쁘다가도 어떨 때는 막 슬퍼하고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건 반응이 있을 때마다 내 감정을요 전부 다 은혜로 끌고 가야 돼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를 누가 하냐 이거죠. 이거를 끌고 가는 인생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컨트롤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애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려면은 기도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은요, 하나님 반하지만 나도 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반을 노력을 해요. 이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 옵니다. 영적인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진짜요 전 세계에서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다니던 중에 흑암 가득한 동네가 보여요. 흑암 가득한 동네가 어디입니까? 뭐 그런 거 따지는 동네죠 뭐. 지금 여기가 지금 현대 21세기 시대인데 백제 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땅이 있어. 전 세계 속에 보니까 백제 시대로 돌아가려면은 백제 왕궁도 다시 만들고 백제 벽도 다시 만들고 백제 토성도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 그래서 돈 주고 정부에서 사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정부에서 없잖아요. 이 땅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죠? 그래서 8년 동안 미루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그럼 조금 사줄게 해갖고 5,600억을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언제 결정 났습니까? 이번 주에 결정 났어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풍납토성 일대를 5,600억 돈 주고 사서 옛날 왕궁 다시 만들고 성벽 쌓고 토성 다시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산 땅이
제일 1호 땅이 어디냐? 저 위에 가면 데모하는 데서 사마 레미콘이라는 데 있어요. 요 조금 올라가면요. 사마 레미콘 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라고 사장만 넣어놓으면 배치하면 돼? 이러고 막 데모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옆에 여기 토성 초등학교 금년에 팔렸습니다. 전체가. 땅 팝니다, 좀 있으면. 그럼 우리는요, 다행히 1순위에서 6순위까지인데 6순위예요. 리버빌 아파트. 왜 그러냐? 제가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 비싸. 살 돈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5천 몇백억 투자하고 5년 지나면 또 투자 그렇게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부분 섞어서 살 사람은 사고 재건축 할 사람은 하고 토성 질 사람은 토성 짓고 이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땅 팔릴 때쯤 되면은 여기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진짜 나가야 될 때쯤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제 믿음이에요. 우리 10년이고 여기 죽지 앉아 있을 거예요. 땅 이 지하에.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지한 줄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뭐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부흥해가지고 갑시다 우리 좋은 데로. 아멘. 아멘. 그래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관점이 뭐가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사건과 문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도 누가 해요? 이 지역의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땅값 여기 제일 쌉니다. 매매 제일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이 제일 많은 동네입니다. 이 동네가. 8년 동안 오르지도 않고요. 그대로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는 사람들요. 한이 많아요. 도대체 말이야. 문화재가 뭐가 말이죠.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데냐 이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기준으로 보면 전국에서 제일 쌀지도 몰라요. 서울 시내에서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건 이제 슬슬 풀리려고 그러거든. 요 근처로 많이 사갖고 들어오세요. 진짜요. 5억짜리 아파트 중에 평수 제일 높아요, 여기가. 한 거의 10년 동안 묶여 있어가지고. 근데 그 대신 조건이 매매는 안 됩니다. 그건 아시고. 그 대신 1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부동산 업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흑암 가득한 동네가 밀집으로 되어 있는 데가 별로 흔치 않아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눈이 열려가지고 여기를 흑암 가득한 동네로 확실히 만들어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하자고 금년에 해가지고 통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왔다니까. 이 하는 계획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모든 사건과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합니까? 1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본다면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십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어떤 거냐? 세상 기준이 어떻더라도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사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은요, 막 환난과 핍박과 오래 참음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과 먹지 못한과 전부 고난이에요, 이게. 세상 눈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는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어때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것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복음 가진 우리가 어려운 일 왜 없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됐다면 여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복음에. 올인해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망가뜨리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많은 곳이 어디가 은혜 많다고요? 환난이 깊은 곳에 은혜가 많아요. 흑암 가득한 곳에 은혜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땅까지 사가지고 국가적으로 흑암 가득한 동네를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복음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딱 들어와서 진을 쳤어요. 지난주부터. 그렇다면 여기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영적인 비밀로 본다면은 우리가 받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가 보여야 됩니다. 이거 잡혀야 돼요. 왜 하필 여기입니까? 왜 하필 여기 풍납토성 5,000여억을 지불해서라도 땅을 사가지고 백제를 다시 만들겠다고 하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왜입니까? 이유가 뭐죠? 진짜로 수천 수만 배로 축복받으라고요. 이왕 받을 거면요 저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살려낼 때 받는 거예요. 편안한 온실 속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곳에서 거기서 받는 열매와 응답은 맛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히말라야 저 완전한 바위 위에서 그렇게 영양분도 없는 곳에 피어있는 그 소나무가요 세파에 시달리고 눈보라에 시달리고 하는 그 소나무 그걸로 만든 바이올린 그 한 대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게 악기를 쓰더라도 그런 악기가 돼야지 쓰지도 못할 제주도에 있는 방풍님 그것을 못 써요. 자라기는 그냥 자랍니다. 한 6개월 만에 싹 자랍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무 상도 못 만들어요. 그 되면요 물이 많아가지고 성겨가지고 바람 막는 거 이외에 용도가 없어요. 빨리 자라고 바람 막는 거 제대로 됐지. 그 삼나무라 그래. 제주도 삼나무. 천하에 쓸모없는 나무. 근데 제주도에서는 꼭 있어야 돼. 바람을 막아주니까. 근데 키 큰 사람 좀 싱겁다는 것처럼 유황선 모사님 같이 좀 작으면 병이 없잖아요. 실하거든. 근데 키 크고 막 이러면 막 이상하게 관절 아프고 뭔가 성글고 이런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사람이 장점 단점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 크면 응답 큽니다. 그릇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요. 맨날 뭐라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러고 산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는데도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없는데도 아이고 내 팔자야. 뭘 찾아요? 팔자 없다니까. 우리 팔자 없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팔자를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팔자 찾지 마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고백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의 고백이 나와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1층에서 2층 가면 더 좋아 보이고 2층에서 3층 가면 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허무하기 짝이면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옥수수 못 따갖고 나옵니다. 마지막 인생 후회하는 인생 됩니다. 왜요? 우리 욕심이 한이 없어서 그래요.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조금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고 이런 상태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맨날 얼굴이요 조울증 환자 같죠.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됩니다. 건망증 심한 할아버지가 이 곤방대 담뱃대를 딱 들고 걸어가면서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찾았다 잃었다 맨날 그러고 산다. 걸어간다. 어디 갔지? 찾았다. 어디 갔지? 찾았다. 어디 갔지? 찾았다. 지금 웃는 분들이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 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말 그래서 찾았네 그랬더니 잊어버려. 이게 찾아내가 조증 환자라 잃어버린 우울증 이게 맨날 반복돼. 걸어가면은 그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거 이제
찾아도 별 의미 없고 잊어도 별 의미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담배 안 피워 이제. 건방도 필요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로 그냥 늘 찾았어. 늘 찾았어. 잃은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 없는 인생.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그리스도가 완전하다는 것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숨은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할 일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백제 터에 와가지고 백제성 조위에 지금 찾아놨어요. 나 위치 알고 있어요. 지도까지. 토성초등학교에서 저쪽 그 사마 리모컨, 다시 말하면 리모컨 여 옆에 보면은 그 공설 이 야외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 가는 중간쯤에요. 사마 레미콘 밑에가 왕궁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살라 그래, 이 사람들이. 비싸게. 사면 거기다 왕궁을 다시 짓는데요. 그 다시, 이쪽 풍납 토성 쪽으로요, 토성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토성을 재현시킨대요. 여기는 풍납 토성이고, 올림픽 공원 앞에는 몽천 토성이 있습니다. 몽천 토성보다 풍납 토성이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되는 터에 우리가 고쳐가지고 본격적으로 전도해봤다고 여기를 이사로 왔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이슈가 돼 있다네요, 이게 지금. 이게. 얼마를 투자했냐.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영적으로 50조를 투자했답니다, 50조를. 5,600억 건 놀랐는데, 그거에 막 수백 배를 투자를 했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을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천년만년 왕국, 백제 문화, 유산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 전하려고 여기 지금 끼어 들어왔다고. 이 축복을, 눈이 있는 자는 다 받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숨은 일꾼이라 그래요. 자, 숨은 일꾼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 고백이 바로 골로새서 3장 17절의 고백을 합니다. 늘 해야 돼요, 우리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려내야 돼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을까요? 저는 안 봐도 압니다. 왜요? 그만큼 지금 눌려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시달립니다. 정말입니다. 가서 우리가 살려야 돼요, 진짜. 이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갖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거지만 많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지만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아닌 줄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고백하며 최고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 잡고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일꾼, 숨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며